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딱별레란 교회와 드마게테 오강교회 또 까빌라오 성도들의 안부를 대신 전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필리핀 지역의 그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잘 섬겨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함께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축복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막내 이제 장가를 이렇게 보내게 됐네요. 저 개인적인 어떤 환경과 이제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도 아니고 또 그 아이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있으면서 저희 이제 형편과 이제 상황들을 잘 아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보는 시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너무 믿음이 저희들보다 대단한 것 같네요. 결혼 준비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자기 맞는 짝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이제 100배, 1000배가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필리핀에서 있으면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또 방문하신 이제 성도님들 계시지만 사실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여기 필리핀 성도들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 지내는 어떤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필리핀 성도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들을 보면 이제 또 성장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그 주님 나라 이제 가게 되는 어떤 상황들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 그 누가 이제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이제 저와 이제 제 아내에게 미쳐지는 그 기도의 어떤 그 챌린지가 되는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임현준 형제님 잠시 멘트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아멘이 됩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믿음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들을 회복하시고 또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어떤 확신이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더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에 가신 하나님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딱빌라란 교회 농구장 옆에 보면 25 산타보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작은 이제 동전인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100원짜리잖아요. 100원짜리는 한 50원 정도 되는 그 동전이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떨어지면 주워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 한 달이 지나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5 산타보의 어떤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큰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그날 이렇게 없어졌을 건데 한 달이 가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그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주고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계속 나와도 왔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주었어요. 25 산타보를. 그리고 그 백화점 몰에 갔을 때 그 산타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기들이 달라 할 때가 딱 맞춰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그 쓸모 없어 보이지만 그것도 다 이게 그 상황에 따라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보는데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부분들을 참 많이 예화로 이렇게 드시고 또 겨자씨 한 알의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겨자씨 어떤 한 알을 통해서 그 천국을 또 연결시키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뭐 관심 그 기도도 안 하고 아마 여기 이제 겨자씨 하나를 여기 떨어뜨리면 이제 찾아라고 하시면 상당히 찾기가 힘들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천국에 거기에 이제 그 시를 이렇게 비유하고 또 그 하늘의 어떤 그 믿음이 대단한 어떤 역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하면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절실함. 아무런 사람들의 어떤 기도도 할 수 없고 또 관심도 없고 그냥 버려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절실함.
그리고 거기에 절실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겨자씨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아,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자신이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약간 본문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내용들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데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그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제 묵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겨자씨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또 시간이 흘러야만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심겨 놓으면 땅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리면서 그다음 줄기가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잎사귀가 피고 가지가 지면서 거기에 이제 꽃을 피고 아름다운 이제 꽃을 피는데 겨자도 이제 세 가지 뭐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겨자도 있고 뭐 갈색 겨자도 있고 흑겨자도 있고 이제 상황이 이제 아주 다양한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가보면 그쪽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흑겨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꽃들이 너무 많이 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펴져 있고 너무 이제 아름다운 어떤 우리나라 그 노란 꽃이 보통 태화강에 보면 심어가지고 많이 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엄청 많이 생명이 강해서 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나중에 거기 자란 후에 이제 새들이 깃드는 그 같은 놀라운 어떤 안식처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그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많은 어떤 그 축복들을 나누는 그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겨자씨의 하나의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뭘 하냐면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20년째 있으면서 이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작은 어떤 그 부분들로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부분들이든 또 성도들의 어떤 부분이든 또 저희들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환경적인 또 자녀들에 대한 부분 이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 속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분이 아니면 그 일들이 이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어떤 과정들이 앞에 이제 펼쳐져 있지만 거기에 제 속에 이렇게 보태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역사의 어떤 그 걸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나면
지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너무 이제 기쁨이고 감사하고 간증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여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더 나누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거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건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그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뭐 고통이면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이면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또 겨자씨 하나를 했던 믿음하고 저는 이제 약간 공통성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비어져 있고 아무런 기도도 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버려진 그 어떤 부분이지만 그 속에 끼쳐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거든요. 우리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과거에 했던 분들을 보면 정말 그 깡패로서 또 막 험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완전 180도가 변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시는 그 훌륭한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변화시킨, 각자에게 변화시키는 어떤 이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이제 가미된 어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놀라운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데,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에 보내요. 거기 이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이 따라가면서 본 건, 야, 정말 이렇게 놀랍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같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고, 그 위에 이제 보시면 많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이제 12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12절 제자들이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이 같은 실질적인 어떤 자기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어떤 그 권능들을 이루는 기쁨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보고를 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또 자기들이 경험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이렇게 그들이 경험한 완전히 어떤 신세계죠. 그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 놀라운 어떤 경험들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와 같은 어떤 확신들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형제자매들,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이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진짜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일할 때 그분을 이렇게 더 높여드리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에 이제 봉착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고치시는 예수님께,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못해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들이 이미 이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만난 거는 14절 보면 어떤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데려와요.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아이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는데, 그리고 그 병든 자를 병 많이 고쳤는데, 이런 어떤 자신감에 충전해 있던 기쁨들이 있었지만, 그런 능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어떤 믿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행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를 결부시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필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또 우리의 원함과 간절함이 거기에 가미된 거죠.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 거기에는 여러분들 자그마한 믿음이구나, 자그마한 믿음이면 되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람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대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버려진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의 산물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같은 길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그마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때 잠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거두고 다시 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권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힘이 있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내가 이제 조그만 아이가 왔구나, 여기 속에 귀신이 들었구나, 이 정도는 뭐 내가 쉬운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필리핀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드렸는데,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봉착이 됩니다. 저도 이제 동일하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 딱빌라란에 예배당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땅을 찾아보자. 땅값이 비쌌지만 찾아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땅은 이제 정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땅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 속에 보면 이게 지불해야 되는 그 재정들이 너무 이게 빨리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원함대로 막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그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1차로 이렇게 지불하고 2차로 지불하고 3차를 지불하고 그래서 거의 그 시간 안 어기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 3% 정도를 다 지불했어요. 그 땅의 어떤 그 돈을. 그리고 난데 나머지가 있잖아요. 잔금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 이제 한국 갔다 오면 내가 이제 지불하겠다고 하고 한국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한 7% 정도 남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뭐 쉽게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걱정도 안 하고 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한테 한국 갔다 오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도 뭐 기도 이 정도 남았으니까 뭐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가 됐는데 그 지난번 왔을 때하고도 다른 거예요. 여기저기 이 재정이 아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때가 제가 동울산을 들어갔거든요. 동울산에 이제 거기 이제 갔는데 그 뭐 교제하고 갔었는데 뭐 동울산에서 뭐 성도들이 계시지만 그 이제 교제하고 이제 또 왔어요. 왔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과정 속에 어떤 신뢰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여호수아를 읽고 있었는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통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 아이성을 이제 읽고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아이성에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여리고예요. 아이성은 한번 붙을 만하거든요. 쉽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통과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그 여리고를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아마 울산 중부교회도 막 지금 돈을 지불해야 하니까 얼마 장로님들한테 말씀 그것도 안 드렸어요. 그냥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합당하신 분들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셨고 그게 다 되잖아요. 그 하나님 방법으로 다 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난 너무 쉽게 이제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7%를 간다는데 아이고 그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뭐 제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성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은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통과할 수 없겠군요. 그런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물산 집회를 마치고 왔거든요. 왔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집사님이 오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제가 기영이제 집에 이제 거기서 쉬었는데 제가 그때 약속이 있어 나갔는가 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집에 기영이제 그 전화해서 왔다가 저를 못 만나고 전해주고 거기 한 3%인가 이렇게 그게 됐어요. 그 특별 헌금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정 성도들도 없는데 이제 그 나온 그 금액이고 나중에 또 모임에서도 이렇게 재정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8% 정도가 이제 됐거든요. 그리고 하자마자 그걸 딱 지불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 생겨지는 어떤 문제가 이 문제인가요? 지금 제자들이 독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것 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어린 아이를 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거든요. 형제자매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많은 믿음의 어떤 경험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이렇게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어떤 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는데 우리 어떤 형편과 상황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좋으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속에 나는 하나의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내가 보고 있는 환경이 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제 마음에 성령님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딱 그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다 짓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 속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들로 되어서 가는데도 그 상황들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렇게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필리핀에서 여기 왔잖아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같이 기도 집회를 같이 나누는데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예배당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년간 이게 기도를 하시면서 형제자매님들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좀 약간 이제 부담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어떤 그 걸음들을 하는 역사적인 증인들인데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이들이 다들 이제 형편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다들 이제 다르지만 저도 이렇게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걸 보는데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과 또 약간의 어떤 이걸 못 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같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에 발을 내디리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 리모델링 하는 그 작업들 이렇게 과정에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어떤 상황들에 맞춰서 그 때를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이제 이 어떤 그 성도들의 헌신과 또 함께하는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같이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환경과 어떤 모든 여건들이 점점 우리가 보는 어떤 시야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데 그건 아주 작거든요. 근데 그 작은 속에는 뭐냐면 이 무익한 종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가잖아요. 그리고 밭에 가서 땀을 흘리고 온 땀이 몸에 배이고 수고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주인과 그 명령에 따라 쫓아가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도 자기가 찾아서 먹고, 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왜 밥도 안 차려 있고 왜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모든 삶의 과정과 어떤 기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받은 어떤 축복들이 너무 놀랍고 이전보다는 지금이 환경들이 더 좋아져서 너무 놀랍지만 우리의 어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믿음의 어떤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모습 속에 기도 후에 그 절실함과 절박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들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건, 또 기도의 건,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실한 교제의 건을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정말 창피하게 생겼거든요. 너무 나라가 귀신도 쫓아내서 내가 이렇게 병자를 고쳐서 내가 어떤 그 자신감이 차있던 제자들이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난데 우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정인들께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가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 매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보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절에 그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의 어떤 생애를 이렇게 사실 이제 다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어떠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그 일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 이루어서 어떻게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근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일들을 준비한 그 일들을 보는. 방주를 1년 만에 지은 게 아니거든요. 현대조선소에 가면 배를 몇 수척이나 짓지만 거기는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들이 1년 만에 지은 거 보면 한 120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짓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 그 산에 이제 나무들 목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 경고하심 아래인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당시 정신병자들처럼 완전히 비난을 받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일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비난과 또 비방과 또 낙담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120년을 지난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러면서 그 일들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그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나중에 어떤 그 결과 그 집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가면 그 회사처럼 사장님이 오늘 이거 하세요. 다 자기 어떤 일들이 맡기는 그렇게 하면 일이 이제 우리 어떤 체계가 쉬워요. 그래서 쉽게 그 일들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다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려주신 어떤 그 일들을 따라가는데 이게 한 5년간 정도 하면 뭐 괜찮겠죠. 5년이 돼도 안 돼. 10년이 돼도 안 돼. 15년이 돼도 안 돼. 20년에 계속 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낙담되고 다운되고 매일의 삶이 얼마나 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어떤 그거는 그 노아의 어떤 거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언제든지 100%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이거는 퍼센트가 제로거든요. 제로 퍼센트예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씨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그거는 어떤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건 제로 퍼센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700년 전 그 창세기로부터 계속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로 퍼센트. 그리고 이제 세례 침례 요한이 올 거다 하는 것을 보면 그건 한 5% 정도로 제가 한 5%에서 10% 정도는 가능하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침례 요한이 올 거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올 거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모든 예언들이 됐거든요. 하나님 이루어가는 어떤 그 예언들을 보시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잘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나왔는데 어떠냐면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모들이 태어날 때 어떤 집안이 좋은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이미 이제 노인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미 이제 그 엘리사벳이
그 이제 아이를 뵐 수 없는 노인이 되는 어떤 그 자궁의 어떤 상황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잖아요. 세례 심리안을 주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갑자기 이제 벙어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이름 있잖아요. 요한의 이름을 줬는데 요한은 또 자기 가족의 대대로 내려온 이름하고 전혀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런 이름을 또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과정들을 그 이루는 시간들까지 그 기다리라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아멘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성교지에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보잘것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만드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생애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외로운 약속만 받고 따라가는 그 어떤 그 주님의 때를 시간을 기다리는 그 어떤 그걸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에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의 시작점에서 보면 그가 갈대아로 우상의 도시에서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너희가 여기서 떠나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땅으로 간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안 알려주시고 어떻게 갈지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따라오도록 가거든요. 그래 가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불안한 어떤 출발이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땅에 나아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일을 나가거든요. 그러니 놀라운 것은 그 길을 따라 나갔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는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어떤 모든 과정들이 놀라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숨겨진 그 믿음, 또 형제자매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이루고 가신 그 모든 어떤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그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그것을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나온 일을 가면 아이의 어떤 그거를 고쳤겠죠. 거기서 이제 간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점점 이제 AI 시대로 점점 이제 더 이렇게 이제 그 구체적인 많은 어떤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의 어떤 삶 속에서 복잡하고 바쁘고 많은 환경인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형제님 각자 믿음의 어떤 삶에 또 저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와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또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나름 큰 조직이었거든요. 엄청 이제 큰 그때 당시 어떤 한 주련 엄청 큰 그룹이잖아요.
근데 제자들 많건데 침례요한이 이렇게 해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침례요한의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들을 낮추는 그 속에 저도 볼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사시 하나의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교회 진리적인 어떤 부분들 말씀하실 때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형제자매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꾸고 하나님 집을 가꾸는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코스코를 한번 에녹이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프란세스 자매랑 엄마랑 같이 갔는데 이제 쭉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보니까 에녹이가 자랑한다고 여기 보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박힌 반지인가 거기 보니까 2억 8천 얼마이더라고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비싼 거를. 이게 너 갖고 싶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비싸고 또 보석들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의 비싸잖아요. 그걸 이렇게 땅에 이제 심어봐요. 그러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심잖아요. 이 작은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1, 2년생인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삭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삭을 피워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겨자도 이렇게 냉면에 들어가는 겨자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이제 체험주도 만들고 약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많은 어떤 유익들을 통해서 기쁨을 나눠주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의 어떤 하나의 겨자씨가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기쁨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어떤 놀라운 어떤 신분들로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열매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변화가 돼서 그 삶을 이렇게 온전히 들여서 전체를 가잖아요. 그 어떤 씨앗이 심겨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 그 장정들만 해서 60만 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또 사도 바울이든 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형제 자매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속에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나 필리핀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드릴 때 우리 환경들이 좋든 좋지 않든 어렵든 힘들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어떤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인이든 젊었든 그 모든 어떤 과정들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떤 놀라운 어떤 축복들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울산 중보교회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에게 누리는 하나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질 어떤 그 소망의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는 어떤 매일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드릴 때 아마 여기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쳐버리면 늘 매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어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갖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영원토록 살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형제자매님들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섬겨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엔 좁고 험하며 찾는 이거 매우 적어서 또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여기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로 받은 어떤 이 축복들을 이 겨자씨 하늘의 그 믿음 그 속에 남겨진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자라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축복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또 이 교회를 돌려주면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돌려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교제와 또 좋은 에너지로 또 영적인 어떤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도착했네요. 저 뒤에 이제 왔고 이제 예진이 큰딸도 예진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그 필리핀에서 이제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좀 약간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는 또 한국 이렇게 막내는 이제 또 필리핀 반 여기 또 한국 반에서 이렇게 또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 뜻이 다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든 과정들을 받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만들어진 어떤 상황인데 그 앞으로도 어떻게 이제 펼쳐질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 땅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걸음까지 가서 그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어떤 그 기쁨들을 참 보면서 더 이렇게 즐거운 어떤 삶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일들을 가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